예,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물을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 제가 강원도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강원도에서 하는 장로 수양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이제 감개무량합니다. 예, 사실 저는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군대 가기까지 전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같은 부대 그 선임병 중에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춘천 모임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춘천 모임에서 부대에 있는 저를 면회를 하셔서 부대 앞 개울에서 침례를 주셨어요. 모임 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지도 않는 상태였는데 침례를 주셨고, 그리고 제대하면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서청주교회, 제가 청주가 집이었기 때문에 서청주교회로 이렇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실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춘천교회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춘천교회 출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춘천교회에서 침례 받았으니까 맞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복음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박건신 형제님이나 정재욱 형제님 이런 형제님들이 하셨는데, 그 양구에 오셔서 그 인근 부대에, 양구 지역에 가까운 부대에 있는 구도자들 또는 성도들을 면회하셔서 여관 잡아놓고 이렇게 교제하시고 밥도 해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또 인연이 있어요. 그 형님들하고. 근데 그때 그 김공수 형제님께서 공수부대에 계셨는데 형님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또 교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공수 형제님이 저를 보면 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시편 126편에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했다가 이렇게 돌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34년 됐더라고요. 34년 전에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 하던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됐고, 또 저는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교회 구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우리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뭐 브레드린이라고 타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르구나를 또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 김홍일 형제님께서 선생님이신데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교단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데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사실 그런 교회가 아닌데 상당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학문을 하게 됐고, 주님께서 뭐 이건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주님께서 길을 여시면 제가 좀 논문을 써서 그 모임을 좀 체계적으로 알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길을 여셨고 제가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선배 정희택 형제님께서 논문을 써놔서 좋은 토대가 됐고,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 모임이 생기게 됐는가, 그 역사적 상황,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밝히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 전국 신학대학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해에
뭐 패스된 박사 학위 논문들을 평가를 해서 상을 줍니다. 근데 그 같은 해에 제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 논문의 제목 자체가 우리 모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학자들이 인정해주는 논문이 됐기 때문에 좀 저에게도 격려가 됐고, 이것을 또 책으로 출판을 해서 교계에 계속해서 우리 모임에 대한 그 부분을 외부적으로 알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립해가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논문 그리고 책을 출판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고요. 형님들에게 좀 이해의 수준,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자유교회와 형제운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 접하는 용어실 거예요. 교계에도 자유교회라는 용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우리 모임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에서 쓰는 용어예요. 자유교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교회의 대표, 반대되는 개념이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와 자유교회, 이렇게. 그래서 국가교회는 스테이트 처치, 그래서 한 국가의 국교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국가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 자유교회. 그래서 국가교회로부터의 자유로운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를 자유교회라고 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유대 공동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유대 공동체를 이은 공동체가 아닌 전혀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까지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이후에 교회가 출현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출현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혈연에 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는 직접적으로 혈연에 의한 공동체였다면 교회는 성령에 의한 공동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출현하고 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박해를 받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의 유의미한 종교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해가 종식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는 황제가 AD 313년, 주 313년에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굿뉴스이기도 합니다. 박해받는 것보다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불법이 되기보다는 합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콘스탄티누스 1세가 왜 기독교의 자유를 허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 칙령을 발표할 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 통치자로서
하나의 통치 이념으로서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박해 시절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국교화가 됐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 종교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가, 다른 종교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로마 제국의 신민, 신하와 백성은 강제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그 구성원이 로마 제국의 신민이 강제가 되는, 강제로 기독교인이 되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동로마 제국과 소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두 제국으로 그 아들들에게 제국을 물려주면서 두 제국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5세기 1400년대에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제국이 존속됩니다. 그러나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게르만족들은 로마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자신들은 로마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의 어떤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도 수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개종이 일어나는데 게르만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샤먼이라든지 어떤 그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장 단위로 또 어떤 민족 단위로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다. 이렇게 돼서 수천 명씩 침례, 밥티즘을 행하는, 그래서 집단 개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한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역시 집단 개종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샤먼과 같은 그런 토속 종교들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되는, 유입하게 되는 통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샤먼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장에 의해서 강제로 기독교인이 돼야 된 거죠. 그래서 겉은 기독교인이지만 속은 샤먼을 섬기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리고 어떤 교리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교리적인 변질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호적 등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 태어나도 호적 등록하지 않으면 무적자가 되는 거죠. 주민등록 그 번호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도. 그래서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면 교회의 멤버, 국가교회 멤버가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록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유아세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 8일 정도 되면 교회에 데려가요. 그래서 사제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의 시민이자 로마 제국의 종교인 기독교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교화와 집단 개종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정치성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신자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치성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신자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이교적인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리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 논리는 행위 구원이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간다. 내가 신에게 잘 보이면 신이 복 준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 논리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이 들어오게 됐고,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숭배한다든지, 천사들을 숭배한다든지, 성인이라고 해서 위대한 삶을 살은 사람들을 천사에 준하는 인물이라고 봐서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성물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리적 타락이고, 교리적 타락은 결국엔 도덕적 타락을 낳습니다. 거듭난 경험이 없는, 성령을, 거룩한 영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회 멤버이고, 또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매우 이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 물질 숭배가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타락 원인의 핵심 이유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됐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됐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게 되면서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을 회복하려고 이 문제를 건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 사실은 중세교회의 도덕적 타락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 중세교회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 반박문의 계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주류 종교개혁에 대해서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크게 두 부류로 봐야 됩니다. 주류, 그 다음에 비주류. 주류 종교개혁을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관료 후원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류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즈빙글리, 존 칼빈, 이런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관료, 당시의 정치인들, 당시의 군주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진행했기 때문에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료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종교개혁에 제한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료들의 후원을 받지 않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중세교회가 타락했는데 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처음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타락 원인을 국가교회로 봤기 때문에 국가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인 유아 세례 문제를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성경의 세례가 아니다. 성경의 세례는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후에 받는 것이다. 믿고 나서 받는 것이다. 아직 유아인 시절에는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그때 받은 세례는 무료다라고 해서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미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지금 베프티즘을 행하자. 해서 성인끼리 서로 침례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제침례파 또는 제세례파, 라틴어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제침례파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제침례파 중에 진짜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침례파들이 유아 세례를 인정치 않고 다시 침례를 주면 다시 재침례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단이 아닌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성적 아나베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성적 복음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이성적이라고 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적 아나베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일부 다처의 어떤 모습들을 교회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를 수용하고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단이죠. 그래서 세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어떤 특정한 부류를 대표로 해서 다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거든요. 근데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근원적 종교개혁자들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성서적 아나베프티스트 또 재침례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 훈련적 종교개혁자들, 주류 종교개혁자들을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루터 교회가 있죠. 루터 교회 지도자는 루터였습니다.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형태는 국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천년이 내려온 국가교회라고 하는 상식화된 전통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후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후들은 교황이 없는 기독교를 원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을 후원했던 루터와 츠빙글리와 칼빈을 후원했던 제후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교황이 없는 기독교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거듭나서 그들 중에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후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루터나 이런 츠빙글리나 칼빈이. 그래서 국가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루터 교회의 영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루터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 받고 루터 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맺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성경적인 복음이었지만 루터 교회 구성원은 구원받고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나서 교회 멤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화되는데 너무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츠빙글리와 칼빈 같은 경우, 츠빙글리는 취리히에서, 칼빈은 제네바의 스위스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는데 츠빙글리는 유아세를 거부했고 국가교회 체제를 수용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츠빙글리가 카펠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카펠 전쟁에 종군 목사로 참전을 했다가 죽어요. 일찍. 그래서 츠빙글리의 무리가 칼빈의 무리와 합류하게 되면서 개혁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개혁교회, 칼빈이 제네바에 세운 학교에서 다양한 이 신교도, 종교개혁 진영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그래서 개혁교회의 흐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 역시 국가교회 체제를 했던 교회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줬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유아 세례를 주고 있죠.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헨리 8세라고 영국 왕이 교황 대신 자기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으로 분리가 됩니다.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결혼을 허락해 주시냐, 새로운 결혼 허락해 주시냐,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 왕이 수장인 교회가 된 거죠. 그것이 성공회입니다. 역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 멤버가 됩니다. 국가교회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자유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비주류라고 말씀드렸죠. 16세기의 재침례파들이 주장했습니다. 유아세례를 반대했고 정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를 지향했고 초대교회로 회복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침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자유교회의 어떤 입장을 정리하면 첫 번째 국가교회를 거부하는 교회, 두 번째 회개와 믿음으로 중생을 경험한 자들의 교회, 세 번째 침례를 통한 신앙 고백과 헌신에 기초한 제자들의 공동체, 네 번째 자발적인 믿음과 자발적인 교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가교회는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태어나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던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교회가 얘기하는 정말 참된 교회는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이는 교회. 왜 모이는 교회냐면 국가교회는요, 실제 지금도 그 독일에는 루터 교회가 국가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일에 내가 이주를 해서요, 어느 지역에 이제 신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등록 신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등록 신고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그럼 그 루터 교회 그 교구에 등록이 됩니다.
제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루터 교구의 교인이 1000명이에요. 근데 한 번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진짜 출석하는 사람 10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등록된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실제 출석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 상식인데 상식이 아닌 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중 중심적인 교회. 어떤 국가의 체제, 계급적 체제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다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다라는 얘기고요. 권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리적, 도덕적 문제가 생기면 징계해야 된다. 이것이 자유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도 참신자로만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국가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구분하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참신자들로만 구성된 게 맞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는 참신자와 참신자가 아닌 사람과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국가교회의 입장이에요. 근데 자유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지역교회도 거듭난 참신자로만 구성되는 게 맞다. 이것이 자유교회의 입장입니다. 자유교회 전통의 교회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에 성서적, 이제 수식어를 붙이면 성서적 아나베티스트 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예들이 지금 미국과 캐나다 쪽에 메노나이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나베티스트들은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받고 같은 개신교도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씨가 말랐습니다.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아서. 근데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였던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노나이트라고 하거든요. 메노파. 이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신대륙에는 종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 메노나이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한 세기 지나서 영국에서 침례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도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침례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침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해서는 학자 간의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륙에 있는 재침례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생겨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그냥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침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 아나베티스트들은 그냥 관수레나 살수레를 했거든요. 침례 방식은. 그런데 침례교도들이 침수에 의한 침례가 성경적 침례다라고 이제 오랜만에 정말 역사 가운데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회복한 그룹이 이제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 주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침례교회라고 부른 거죠. 타칭이 이제 교단명이 된 겁니다. 이 침례교회는 이제 영국에서 엄청 또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례교회였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너무 받으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침례교회가. 그래서 남북전쟁 때문에 두 개로 모든 교단들이 갈라지거든요. 장로교도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렇게 갈라지는 침례교도 북침례회, 남침례회로 갈라졌어요. 근데 북침례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많이 리버럴해졌어요. 근데 남침례교는 보수주의적인 복음주의를 계속 지향을 해서 지금 굉장히 확장이 돼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신교단,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개신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미국 남침례교단입니다.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회에서도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와서 좀 어려울 때 근본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인 사람들이 분리돼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성서침례교회예요. 이 성서침례교회가 또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천에 그 신학교가 있거든요. 예. 성서침례교회는 이제 소수교단인데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가 지나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형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형제운동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모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회복운동이 일어납니다. Restoration Movement. 형제운동은 Brethren Movement라고 하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Restoration Movement.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렉산더 캠베리가 한 사람이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장로계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침례교도 교회를 만나요.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초대교회의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침례교인들 일부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회복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자임했거든요. 그래서 교단명이 뭐가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많은 반향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 캠벨이 영국에 가요. 그래서 누굴 만나냐면은 찰스 스펄전과 조지 밀러를 만납니다. 조지 밀러와 찰스 스펄전 명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영국에서는 회복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아요. 아마도 조지 밀러를 만나보니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굉장히 흡사한, 똑같진 않지만 굉장히 흡사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가교회와 자유교회를 구분할 때 국가교회는 한 국가의 국민이 곧 교인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나 집단의 선택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는 형태. 이것이 국가교회입니다. 자유교회는 신앙 고백한 개인이 교인이 됩니다.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신앙이 결정되는 그것이 자유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스스로는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형제단, 형제교회, 플리머스 형제단, 기독교 형제단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파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외부로부터 질문을 받잖아요. 당신 어느 교회예요? 네, 서청주 교회인데요. 아니 어느 파냐니까 파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파명을 원치 않죠. 그런데 많은 교단들, 지금 파명을 갖고 있는 교단들도 시작할 때는 파명이 없었어요. 아까 침례교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가 성공의 사제로서 성공의 안에 부흥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웨슬리는 성공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웨슬리에 따르는 무리들을 웨슬리안이라고도 하고 메소디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는 그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웨슬리가 제자 훈련을 강조했고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뭐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놈들은 형식주의자야. 형식을 되게 따져. 그래서 형식주의자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메소디스가. 근데 그것이 교단명이 됐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우리는 형식주의자야 이렇게 주장하겠어요. 근데 웨슬리 사후에 분리돼 나오고 그 웨슬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 메소디스트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당신 누구예요? 그럴 때 전 사람이에요. 당신 누구냐니까 전 남자예요. 이렇게만 말하면 질문에 의도하고 안 맞는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린 장로교인도 아니고 감리교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저를 부를 때 저는 반개만이고 서청주교회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듯이 그런 적절한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모임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형제운동으로 시작됐고 1960년대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임이 이제 둘로 갈라지잖아요. 오픈과 익스클루시브로 갈라지는데 그래서 서로 교류가 안 됩니다. 갈라진 이후에는. 그런데 같이 존재는 하는 거죠. 영국에서 1960년대에 익스클루시브 쪽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인들이 볼 때는 오픈과 익스클루시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오픈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익스클루시브가 아닌데 오해를 받으니까 뭔가 구분하는 말을 필요하게 돼서 앞에 크리스찬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형제단이라고 주로 쓰고 줄여 말할 때 형제단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해외에 있는 모임의 학자들,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우리 성경 교사분들의 입장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모임에서 우리 모임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입장이 있구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계승설이 있고, 두 번째 신약 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이 있고, 세 번째 19세기 형제운동 기원설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내는 용어예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니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 정리가 필요해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초대교회 계승설은 초대교회로부터 신약 성서 교회들의 계보를 이은 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는 차별화된 순수한 교회다. 그래서 우린 개신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단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다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역사는 그냥 추론만 해서 어떤 상상을 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설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헌이나 유물이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 이제 기록이 되기 이전을 선사시대라고 하잖아요.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그거는 뭐 토기 조각이나 돌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머지는 추론하는 거죠. 근데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헌이 존재한 다음에는 문헌이 있느냐. 뭐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오순절에 시작된 교회를 계속 이어서 혈연관계, 어떻게 보면 계보를 이어서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일 수는 있으나 역사적 사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사료가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교회와 그 다음에 2세기에 있었던 교회, 3세기, 4세기, 5세기 이랬던 어떤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적으로 연계돼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브로드벤트는 거기에서 그 영적 계보에 있는 그룹들을 얘기하면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승자가 패배자에 대해서 많이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바울파, 보고밀파, 카타리파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분들과 우리를 연계시켜서 같은 물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같을 수 있지만 양자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양자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뭐 침례 받을 때 양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복음일파는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카타리파 같은 경우는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가연설은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명백한 이단적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이건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희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 19세기 형제운동 기원설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 19세기 초에 브리튼 제도라고 하죠. 지금 영국 제도에서 일어난 형제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 지향적 공동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고 형제단의 역사학자들인 로던이나 코드 이런 형제단 역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정윤택 교수님도 그 논문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역사적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세기 영국과 유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형제단이 출현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아십니까? 프랑스가 왕정국가였지 않습니까? 유럽의 전체가 다 왕정국가였는데 그 왕을 참수시키는 단두대에 처형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럽 역사에서 이것이 프랑스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깨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세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깨어나게 한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깨어나게 해야 된다. 또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깨어나게 한다.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 사상이 구체제에 대한 거부, 그래서 민중들이 그런 거부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사상이 됐던 것이죠. 그때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많은 사회적, 정치적 이런 문제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 왕정 국가들이 큰 위협을 느꼈어요. 프랑스의 이 혁명의 물결이 자기 나라에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 왕정 국가들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해낸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폴레옹이죠. 그 나폴레옹이 뭐 전쟁의 신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꿔버리고 자기의 황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어 전쟁에서 공격 전쟁으로 바뀌어서 유럽 대륙을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한 어떤 전쟁만 기억하는데, 나치는 그래도 사과를 했죠. 프랑스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나치에 버금가는 전쟁을 나폴레옹이 일으켜서 프랑스가 좀 아무튼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법한 기대를 갖게 했던, 네, 러시아에 갔다가 이제 패망하고 워털로 전투에서 이제 몰락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전쟁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상하는 거죠. 계몽주의, 그게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인간 이성에 초점을 맞춘 거기에 기대를 걸었지만 가둬다 둔 것은 전쟁의 참혹한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서 계몽주의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이성이나 이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감성주의입니다. 감성주의자,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 추론이나 과학적 실험보다는 경험과 감정을 중시하는 생각들이 유럽 대륙에 퍼지게 된 거죠. 그것이 영국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사실 영국은 유럽의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뭐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상권을 장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나가게 되는데, 영국 내부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제 간해 수공업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증기기관을 통해서 방적기가 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공장에서.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천 한 장을 만들어내는데 내 임금이 다 투입해서 계산해보면 5,000원이에요. 천 한 장에. 근데 공장에서는 2,000원에 팝니다. 경쟁이 안 되죠. 그럼 다 망하는 거죠. 수공업자들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공장 직원이 되는 거죠. 공장 노동자가 됩니다. 도시로 가서 공장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집 구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방 한 칸에 10식구가 삽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슬럼가가 형성이 되고 애들도 학교를 못 보내요. 그래서 공교육도 시스템도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애들도 10살, 12살 되는 애들이 하루에 10몇 시간씩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이 빈부격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신앙운동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신앙의 체험, 신앙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존 웨슬리가 성공의 사자였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조지아에 선교하러까지 갔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낭망하고 돌아오다가 모라비안 교도를 만납니다. 선상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서 나에게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저들에겐 평안이 있을까?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메인 설교자가 부재했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는 못하겠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어요. 그냥 서문을 듣다가 존 웨슬리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눈이 띄어가지고 야, 내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진젠도르프, 모라비안들의 수장이었던 진젠도르프를 만납니다. 제가 헤르누트를 갔었거든요. 헤르누트에 거기 진젠도르프의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진젠도르프도 만나고 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존 웨슬리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고 해서 이 사람도 함께 감리교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였고 휘필드는 칼빈주의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안에서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해외 선교에 대한 부르짖음을 하고 실제 이분이 선교를 합니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형제운동이 일어나기 전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운동의 배경을 보면 낭만주의, 산업혁명, 복음주의 뭐 이런 역사적 상황, 역사적 종교적 상황 가운데에서 형제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형제운동이 일어날 만한 어떤 토양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대 상황을 통해서 어떤 토양을 만드시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제단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전통에서 기원한 형제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전통은 영국 국교회 전통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국교회 사람들이에요. 성공의 국교회 사람들인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떡을 떼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국교에서는 만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교회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법으로. 그래서 커뮤니언을 아무나 행해서는 안 됩니다. 안수받은 사제가 교구교회의 정확한 어떤 예식 순서에 따라서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국교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국교회 안에서 이 떡을 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런 법적 절차를 꼭 준수해야 될 거냐.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3, 4, 5 모여서 떡을 떼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떡을 떼는 모임들의 연합이라는데 1829년에 에드워드 크로닌을 중심으로 한 모임과 벨렉과 허친슨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 벨렉과 허친슨 중심으로 한 모임에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합이 일어나요. 떡을 뗄 자유를 그로브스가 중요한 원리로 1827년에 제안을 했었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린 떡을 뗄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떡을 뗄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떡을 떼는 모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잉글랜드 플리머스에 아일랜드잖아요. 아일랜드 옆에 있는 섬이고 잉글랜드 큰 섬이잖아요. 잉글랜드 남쪽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언학회가 아일랜드에서 있었거든요. 파워스코트라고 하는 귀족 부인이 예언학회를 열었어요. 초교파적 예언학회를. 근데 그 예언학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형제운동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더블린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잉글랜드 플리머스에서도 예언학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예언학회에서 갑자기 떡을 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그 모임이 점점점 늘어나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플리머스에서 모임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임이라고 하는, 영어로 어셈블리라고 하고 우리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데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떡을 떼는 모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출석하는 교회가, 소속교회가 있었어요. 각각에. 그런데 모였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는 모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시작 자체가 우린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떡을 떼는 모임이 연합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임이란 용어를 선호했을 가능성. 두 번째는 모임이란 말이 또 교회를 말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원어를 따지게 에클레시아, 그것이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래 용어상은, 사전적 용어상은 그렇지 않지만 처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제도화된 교회를 대변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원을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치도 사실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헬라 원어를 따지면. 그런데 이미 세월이 지나서 형제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처치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된 교회, 국가교회 체제를 의미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요임이라고 했을 가능성,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침례교회 전통의 기원입니다. 브리스톨에 침례교회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 헨리 크레이크. 이분들이 이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침례교 회중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침례교회가, 자신들이 이끄는 침례교회가 보다 침례교회다운, 보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매주 주일 만찬을 행하고 또 누구나, 이 구성은 누구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계급적 차별이나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네?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반스테플의 침례교회 목사였던 로버트 체프먼도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었고 은사 활용의 자유를 추구했고 성도과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형제들 만나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네. 그래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전통은 퀘이커 전통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교회 사람들, 출신 사람들과 침례교회 사람들이 주류였다고 봅니다. 근데 살짝 더 지나서 1830년대 중반 이후에 퀘이커 무리 중에서 다수가 형제운동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1827년에서 28년 사이에 퀘이커 내에 분열이 발생합니다. 퀘이커는 매우 신비적인 사람들입니다.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퀘이커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정적인 어떤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누군가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길 기다리는 거죠. 조용히. 사회자도 없고 진행자도 없습니다. 이런 무리였는데 갈수록 더 신비주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하냐면 성경도 형식이다. 그래서 성경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퀘이커 안에서 그래도 복음적인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분리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분리 물결이 영국에도 영향을 줘서 영국의 토트넘, 손흥민이 뜨고 있는 그 토트넘, 그 토트넘 북런던이죠. 토트넘에 있었던 큰 퀘이커 무리가 있어요. 존 하워드가 이끄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가 형제단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퀘이커들이 형제단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어떤 계획을 거부하고 조직화시키는 걸 거부하는 큰 흐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형제단의 신앙을 보면 구원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건한 칼빈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구원받는 것이다. 교회론에 있어서는 강력한 초대교회주의, 국가교회를 거부했고 신자의 교회를 추구했고 전신자 제사장직 실현을 추구했습니다. 저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럽의 국가교회 체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유럽의 만인, 모든 유럽인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구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신자, 만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이 다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전신자, 모든 신자,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공동목회를 지향을 했고 성별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기 형제단의 신앙이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분열은 못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형제단의 역사적 정체성을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9세기 영국과 유럽의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공동체를 출현하게 하심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제단 구원론에 있어서는 종교개혁, 교회론에 있어서는 자유교회 전통에 속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단은 개신교회인가? 네, 개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한국의 주요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등과 무엇이 다른가? 자유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회는 지역교회에 거듭난 사람이 누군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지역교회의 멤버들은 거듭난 사람,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론이, 구원론뿐만 아니라 교회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은 특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거듭났는지 아닌지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정말 성경적인 복음을 믿고 있는지,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 우린 특정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확실한 사람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론이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 안에 그런 부류가 있어 왔다. 지금 우린 그런 부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5분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부족하지만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예. 식사 시간이 우리가 식사 시간을 그렇습니까? 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많이 배가 고프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자, 두 개의 형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픈 일이지만 아픈 일도 돌아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에 또 미래 시대에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살짝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나름대로 그렇게 교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저절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방과 비개방으로, 오픈과 익스클루시브로 우리 모임이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논쟁과 분열을 1차, 2차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1차 플리머스 논쟁이 1845년에 일어났는데 플리머스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플리머스에 다비가 유력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비는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또 북아메리카도 가고 해서 오세아니아도 갔고, 그래서 해외에 가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많이 주고 또 가르침을 많이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리머스 교회에서는 부재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비를 대신해서 훨씬 영향을 많이 행사한 분이 뉴턴입니다. 뉴턴이 훌륭한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다비와 뉴턴은 나중에 이제 라이벌처럼 이제 되거든요. 그 다비가 돌아오 보니 요즘 말로 하면 형제회로 모든 의사결정이 됐던 거예요. 플리머스 교회가 형제회. 그랬는데 다비가 없는 중에 뉴턴이 성경에 보니까 형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확실하게 리더십이 검증된 사람들, 분별력이 검증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가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국교에 성직제도를 도입했네. 성직제도를 도입했다고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플리머스에서 에브링턴가로 다비를 따른 무리를 데리고 나가버려요. 분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플리머스에서 두 교회가 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1800 이제 세월이 시간이 이제 2년이 지났어요. 1847년에 뉴턴이 어떤 강의를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막 적잖아요. 자매님이 메모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전달하다가 보니까 이 내용이 문제가 많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인간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어야 했기에 불가피한 것이었고 전적으로 자원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다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다비가 뉴턴을 만나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이것을 큰 문제로 삼습니다. 뉴턴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모임을 떠나죠. 그러면서 이 플리머스 교회가 아주 쇠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플리머스의 이 뉴턴의 교회에서 뉴턴은 이제 떠났잖아요. 뉴턴의 교회에서 있었던 캡틴 우드폴, 아마 이분은 무슨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캡틴 우드폴이라고 하는데 이분과 그의 육신의 형제가 베데스다 채플에서 떡을 떼길 원했어요. 1848년 초에.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장로들 중에서 굉장히 다비하고 친한 분들이 막 문제의식을 갖고 이 플리머스에서 온 형제들에서 그래서 그러면 형제님들이 세 분이 가서 면담해 보세요. 그 세 분이 가서 면담했어요. 면담해 보니 이 사람들이 뉴턴의 가르침에 전혀 영향을 받은 것도 없고 그 뉴턴의 문제가 생길 때 이분들은 영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유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떡을 떼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떡을 떼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비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작성을 해서 전 세계, 영국뿐만 전 세계 형제 모임에 공문을 보냅니다. 베데스다 교회는 뉴턴의 가르침에 오염됐다. 그래서 베데스다와 교제하는 교회는 같이 오염된 걸로 간주하겠다. 절교해라. 그러니까 다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이 있었던 형제님이었기 때문에 다비가 보낸 공문에 다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 가까이 있었던 베데스다 채플에 가까이 있었던 반스테플이라든지 잉글랜드 서부 지역에 있던 일꾼들은 내막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다비가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해서 베데스다 교회와 교제하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분열되고 나서는 다비의 입장을 수용하는 교회가 훨씬 많았던 겁니다. 소수였었어요. 베데스다와 교제하는 교회는 소수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데스다와 교제하는 교회와 베데스다와 교제하는 교회로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와 교제하지 않는 교회는 익스클루시브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비의 견해와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 지속적인 분열이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비는 본인의 입장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기 분별과 다르면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났는데 1881년 처음 떡을 떼는 모임을 주도했던 에드워드 크로닌을 파문합니다. 그리고 크로닌이 파문된 것에 다비가 파문시켰거든요. 파문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윌리엄 켈리가 또 파문당해요. 그러니까 켈리를 따르는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켈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켈리파가 되죠. 그리고 1885년 북아메리카에 프레드릭 그랜트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성경 교사거든요. 프레드릭 그랜트가 다비가 세운 런던 중앙회가 있었거든요. 런던 중앙회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은 이래요. 런던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교회가 어느 지역교회가 누구를 영접했는데 성도를 영접했는데 다른 지역교회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지역교회별로 하지 마라. 런던 중앙회에서 각 지역교회 대표일꾼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에 성도 영접, 또 징계 이런 것들 여기서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런던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헤드쿼터가 런던 중앙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분열되고 나서는 전 세계 형제단을 컨트롤하는 헤드쿼터가 된 겁니다. 교단의 총회 같은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중요한 결정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논리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그런 영접이나 치리 이런 문제를 지역교회별로 할 수 없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머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런던 중앙회다. 그랜트는 런던 중앙회가 너무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다.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를 파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랜트를 따르는 무리가 또 분리되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태생적으로 익스클루시브 쪽은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방형제단은 잉글랜드 서부와 북부, 잉글랜드 북부의 형제단이 개방형제단의 입장을 취하게 됐죠. 그런데 개방형제단은 익스클루시브와 다르게 초기 형제단이 지향했던 초교파적 연합과 교제를 여전히 지향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들과 계속 교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1859년에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영국에 영향을 줘서 엄청난 부흥 물결이 일어나요. 근데 다른 교단과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픈 이 형제님들은,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사들 있잖아요. 부흥사들은 태생적으로 초교파적이에요. 어떤 교단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감리교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장로교회 가서 살 수도 있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에 속하면 어때요? 교단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흥사들이 자유로운 교회를 찾다 보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부흥사들이 모임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오픈 브레드린이 엄청나게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형제단의 주류는 개방 형제단, 오픈 브레드린이 주류가 되게 됩니다. 한국에는 1960년대 미국에서 60년에 미국에서 일본 맥카피 선교사가 들어왔고 1962년에 에드윈 제임스 선교사가 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오픈 브레드린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비개방 형제단의 신앙은 연합에 대해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파멸된 교회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에 있었던 직분은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장로나 집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시대에 적용되지 지금은 교회가 파멸했기 때문에 장로와 집사를 세울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된 그리스도인과만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일관된 그리스도인을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일관된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그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 집권하던 교회입니다. 런던 중앙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고수했어요. 다비는 유아 세례를 고수했어요. 근데 국교회에서 하는 의미는 아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면 거기서 좋은 거 받지 않느냐?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것으로 유아 세례를 해야 된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거부를 했죠. 개방형제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연합을 지향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하여 교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나 헨리 크레이크, 로버트 제프먼은 워낙 침례교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침례교회하고 교류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신학교회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뭐 침례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훌륭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강단 교류도 하고 또 초대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연합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침례와 두 직분,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 침례를 줘야 된다. 유아 세례가 아니고 그리고 두 직분, 장로와 집사의 두 직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옥교회는 상위의 어떤 기관이 존재할 수 없다. 각 지옥교회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형제단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송찬호 형제님, 고 송찬호 형제님으로부터 직접 사사 받으면서 전해받은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의한다고 하니까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건강이 그래도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집으로 부르셔서 본인의 자료 깨알같이 써보는 이런 것까지 전해주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형제님 분별입니다. 이제 영어로 쓰여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형제자매님 보실 때 맨 왼쪽이 비개방, 익스클루시브 형제단. 이분들은 우리가 교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트, 좀 익스클루시브는 아니지만 좀 더 우리보다는 보수적인. 또 오픈 안에 가스펠 홀과 채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트는 얼마나 더 보수겠어요? 익스클루시브는 얼마나 더 보수겠어요?
그 다음에 저쪽 와이드가 있고 프로그레시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형제단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 입장에서 와이드 브레드린을 만나면 오 이렇게 깜짝 놀래고 프로그레시브는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제가 아무튼 제가 이 논문도 쓰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형제님들, 형제자매님들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지역계 방문이라든지 이것을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일하지 않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게 됐는가? 전 태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조를 거부합니다. 장로교는 헌법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모임에 헌법이 있습니까? 교단 헌법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조를 거부하고 헌법을 거부하고 제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교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제도를 만들고 어떤 신조를 만들고 그럴 것이냐. 글쎄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형제단의 의의와 역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단의 신앙 특성은 첫 번째, 초대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뭐 오픈이든 익스클루시브든 침례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우리는 교제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지자 제사장직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 목회를 1인 목회를 하지 않고 공동 목회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복수 장로제.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를 인도해 가야 된다. 이게 공동 목회를 지향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의 성별.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살 수 없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 교회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 침례교회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침례교회도 권징이 있었대요. 근데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권징을 하니까 다른 교단으로 가더래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래요. 여전히 권징이 있냐고. 예, 있습니다. 다른 교단으로 안 가나요? 우리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근데 보세요. 저는 궁금했던 것이 조지 밀러, 로버트 셰프먼 이런 분들이 침례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침례교회에서 떠나서 형제단으로 왔을까? 제가 찾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교파적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침례교회는 하나의 교단화가 된 겁니다. 200년이 지나면서 하나의 교단이 된 거죠. 근데 형제운동은 어떻습니까?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교류할 수 있다. 이게 더 성경적이다고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복수 리더십이에요. 침례교회는 지금 한국의 침례교도 그렇고 미국의 침례교도 그렇습니다. 1인 목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수 목회죠. 이것이 더 성경적으로 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와 우리가 같은 자유교회의 입장이지만 뭐가 다를까? 제가 생각해 보면 초교파적 교제, 그 다음에 복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단의 의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복음주의 진영 내에 활발한 공조를 했습니다. 브라이언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 형제가 아닙니다. 다른 교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형제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인 회심을 강조한 복음 전파에 초교파적으로 협력한 주요 집단 중의 하나로서 영국 및 세계 복음 전파에 있어서 크게 기여했다. 이게 번역돼 있어요. 복음주의 확장이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평가를 한 이유를 열거하는데 존 랭이라고 하는 영국의 형제님이에요. 이분 사업가인데 그리고 존 핸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보수당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의 형제님이신데 이 두 분이 빌리 그레엄 아시죠? 침례교 부흥사 빌리 그레엄의 1954년 런던 지역 전도 대회를 주최했어요. 이 두 분이. 그 다음에 존 랭은 런던 성경대학과 캠브리지의 성경연구소인 틴들하우스에 재정적 후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글러스 존스는 1928년부터 64년까지 IVF 총재를 지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 브래들은 적어도 브라이언 스탠리가 알고 있는 오픈 브래들은 타 교단 사람들과 아주 긴밀하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고 오히려 후원을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만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대륙과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합니다. 제가 IBCM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Conference, Brethren Conference on Mission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형제단이 연합하는 행사예요. 수양회인데 2번 참석했거든요.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서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주최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쪽 유럽 쪽에 있는 모임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2번 가봤는데 150개 국가에서 1,100명이 모입니다. 근데 제가 로마에서 했을 때 2019년에 갔었는데 중간중간에 그때는 중간중간에 대륙별로 형제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남미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쭉 소개를 하시는데 대부분 시작이요. 19세기에 시작됐습니다. 모임이. 그리고 이란에도 있어요. 모임이. 그래서 이란에서 온 형제님이 이제 소개할 때, 그분 소개할 때는요, 뭐, 녹음하지 마세요. 카메라 촬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은 가명입니다. 왜냐면 이분의 신분 안전을 위해서 여분이 협조해달라고. 사회자 형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란에서 온 형제님이 딱 올라왔어요.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란의 지하교회 형태로 형제단이 우리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리고 목숨 걸고 지금 무슬림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쿠바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 공산화 되기 전에 모임이 들어간 거예요. 다 19세기에 들어갔어요. 거의 다 19세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임이 19세기에 생겼잖아요. 이제 19세기에 전 세계에 확산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현성 선생님도 난 이론가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학자를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우린 그룹이 아니고 실천적인 그리고 매우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와해될 때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본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다 형제들입니다. 존 넬슨 다비, 조지 밀러,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가 제 모임 형제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다음 슈트에서 이분들이 근본주의 형성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기계에 영적, 지적 영향을 미친 인사들이 다수 배출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는 아신대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김한성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 책에 추천사도 쓰신 분이거든요. 제가 논문을 패스되고 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그래서 자기는 아신대의 김한성 교수입니다. 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제 논문을 봤대요. 근데 자기가 선교학 교수로서 계속 선교를 연구하는데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의 기원을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데 따져 올라가다 보니까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논문에서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믿음 선교의 시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논문을 보고 이 논문을 빨리 만났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모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답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분이 그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누굽니까? 모임 형제잖아요. 그래서 믿음 선교의 시조는 브래들입니다. 라고 이분은 논문을 썼습니다. 그로브스가 그런 분이고요. 조지 밀러, 일반 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그 다음 허드슨 테일러는 제가 이번에 논문을 집필하면서 찾아낸 분이에요. 모임 형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세에 거듭나요.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영국의 헐이라고 하는 HULL 헐이라고 하는 곳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의학 공부하러 가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출석하냐면 앤드류 죽스 형제님, 모임 형제님이에요. 그 형제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침례를 받아요.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자기 유아세례를 받았거든. 그리고 나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잖아요. 모임에 와서 침례 받았어요. 그럼 모임 식구예요, 아니에요? 모임 식구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조지 뮬러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조지 뮬러 형제님이 이 교회 뭐 집회 아마 강사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제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조지 뮬러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하는 선교, 여기에다 감동을 받고 이분이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중국으로 갈 때 이분이 중국 전도협회인가? 영국 그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예, 중국 내지, 아니, 그거는 나중에 만든 거고, 중국으로 갈 때, 어떤 저 명칭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선교사 신분으로 파송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분은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헐교회에서 선교 소명 간증을 합니다. 그 성도들 기도 가운데 떠나요. 그래서 런던으로 가서 그 선교협회에서 선교협회에 가입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선교협회 선교사예요? 모임 선교사예요? 그렇죠. 우리 모임에도 NTM 선교사 뭐 이렇게 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NTM 선교사라고 볼 수도 그쪽에서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는 같이 열린 길에서 그죠? 공유하고 우리 선교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든 스텔러는 모임 선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브레드린이다. 브레드린 여기 어디서 침례 받았냐? 브레드린에서 침례 받았고 여기서 간증하고 같지 않느냐? 브레드린이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 자기가 소속된 선교단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탈퇴합니다. 탈퇴하고 내지 선교, 중국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선교한 거죠.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해안가에 머물렀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급이 안 돼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허슨 텔러는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조지 밀러가 성경 지식협회를 설립을 해서 허드슨 텔러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후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허드슨 텔러 후원했고 또 영국에 있는 형제님들이 또 허드슨 텔러 합류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중국의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모임 선교사죠. 근데 허드슨 텔러는 초교파적으로 계속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앞서간 형제들의 이름이 농명되지 않았지 않나. 초교파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선교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선교적인 그룹입니다. 매우 실천적인 그룹이에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단도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부한 이후에 다른 교단 목회자들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근데 저는 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이론가가 아니다. 우리 실천가. 우리는 실제 삶을 살아낸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교회가 50명이든 뭐이든 100명이 뭐이든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올해 은퇴를 하셨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형제단은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교단 기웃거리지 말고 당신네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국 개신교회에 당신네 같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류하셔라. 당신네들을 알려라. 그래야 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 정체성을 지켜가되 우물 안에 머물지 마시고 교류해라.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해주신 말씀이세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도 공부를 했지만 제가 고백하는 것, 저희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공부할수록 아는 것은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지식은 헛것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님들 보면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7년, 18년째거든요. 횟수로 전임 목회를 한지.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선배님들 볼 때. 이 길을 나보다 앞서 가셨구나. 우리 목회 일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서천교회 좋은 교회 같잖아요. 목회 현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잖아요. 근데 선배님들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정말 밥도 굶어가면서 하신 그 생각을 할 때 좀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 저희에 비해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임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제야 알게 됐어요. 잘 몰랐습니다. 선배님들이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셨는지 몰랐는데 세월이 갈수록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소중하고 소중한 만큼 더 교계에, 적어도 한국 교계에 좀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외람되지만 책도 쓰고 논문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쁘게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때로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염려가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출판했거든요. 형제단 알릴 수 있는 도구로 기독교 형제단 역사와 신앙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CLC라고 하는 메이저 출판사에 제가 컨택을 했는데 출판해 주겠다 해가지고 출판을 해서 교계에 지금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밀스톤에서 유튜브 영상을 13편 시리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13편으로 나눠서 유튜브는 길면 안 본대요. 그래서 7분, 길어야 10분 이렇게 짧아야 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밀스톤에서 어떤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요즘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모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로 했다는 점, 그래서 저를 목사로 소개하고 하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청교회에서 목사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